지도 법사를 맡고 있는 저는 지월 스님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수업 시작합니다. 지월 스님이 하는 명상에는 이제 여기 있는 분들한테 명상을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입니다. 명상을 어떻게 하십니까? 물어보면. 근데 수행을 어떻게 하십니까? 로 물어보면 어떻게 한다 그러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에 수행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그런데 수행을 했는데 불교 스님들도 수행을 해요. 근데 수행을 했던 결과물이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까? 이런 맥락이에요. 근데 이 맥락에서 중요한 맥락이 뭐냐면은 수행 결과물은 그 사람이 인격체가 드러나야 돼요. 그 사람이 뭐 숨을 안 쉬어도 좋고 하늘을 날아다닌다 도 좋고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은 우리 세상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중요한 부분은 수행을 했다 하면 인격체가 드러나야 돼. 그리고 고매한 서성의 위치로 가야 그분이야말로 수행을 참 잘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맥락에서 불교 수행에서 핵심적인 요소가 있어요. 무슨 요소? 정신적인 요소예요. 정신적인 요소인데 저는 이 정신적인 요소를 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누가 이런 말씀하셨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게 뭐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정신적인 요소를 올 때마다 그러는데 억경짜리라 그래요. 억경짜리. 여러분 억경짜리 그러니까 눈에 확 안 들어오죠? 전혀 눈에 안 들어오는 모습이야. 이 비싸고 아주 가치로운 것을 갖다가 얼마짜리요? 억경. 훌륭한 학생들이 모셨네. 억경짜리야. 다 같이 억경짜리는 범어말로 싸떼라 그럽니다. 다 같이 눈이 확 커져야 되는데 싸떼 그러면은 근데 이제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 도대체 무슨 말이냐, 도대체 어떤 가치이기 때문에 억경짜리라 그러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몸은 한 얼마짜리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됐습니다. 아무튼 간에. 자, 그런데 이 싸떼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강조하는가, 왜 중요한가? 불교가 오늘날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젊은 사람들에게까지 대한민국에 불교가 있었네? 석가모니 부처님 있었네? 이렇게 전향되는 게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불교가 1700년이어 왔어. 자, 그런데 그러면은 부처님께서는 도대체 이 시대에 무슨 메아리를 하고 있을까? 부처님께서는 싸띠가 있다. 그리고 싸띠를 개발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싸띠가 뭐냐?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학자들이나 명상 전문가들이 한국말로 번역을 했어.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마음 챙김, 마음 지킴, 알아차림, 새김, 자각 이런 단어들로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싸띠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한글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싸띠로 합시다. 싸띠로. 싸띠가 좋아요. 얼마짜리? 억경짜리. 네. 근데 가치를 아는 사람은 억경짜리인 줄 알고 그걸 사요. 근데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못 사요. 그러고 나서 웃어요. 다음 생도 웃고 또 다음 생도 웃고. 자, 이것을 개발하라.
라고 했는데 사띠가 있는 걸 갖다가 사띠가 있는 것을 갖다가 깨어남이라고 합니다. 사띠가 있을 때. 사띠가 있을 때 깨어남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월 스님의 명상 강의의 핵심 요지는 뭐냐면은 지월 스님의 명상 핵심 요지는 군하와 아하입니다. 여러분 군하 해보시죠. 군하. 저 아이가 울고 있구나. 우리 와이프가 화가 나 있구나. 내 속에 소화가 잘 안 되는구나. 내가 지금 질투심이 일어나는구나. 구나 하면 어때요? 구나. 구나입니다. 구나가 뭐냐고요? 구나가 사띠입니다. 구나 연습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화가 많이 났던 사람이 자기 속으로 화가 많이 났어요. 그런데 내가 여차여차해서 화가 났구나. 내가 여차여차해서 짜증이 올라오는구나. 그럼 어찌 돼요? 구나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인식이라 그랬어요. 그랬죠? 뭐였어요? 자기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인식, 강한 인식이 뭐예요? 구나입니다. 구나. 그러면 강한 인식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강한 인식이 생기면은 일어났구나를 갖다가 강하게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남자들이 담배를 하나 피우고 나면 어때요?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거나 힘들거나 그러다가 담배 한 까치 피우고 나면 어때요? 진정이 되죠. 그러니까 박수 한번 더 쳐주십시오. 학생들이 훌륭해야 돼. 선생님 훌륭한 게 아니라. 구나 해보면은요, 강하게 인식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났구나. 내가 힘들어하는구나. 내가 들떠있구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이때 어찌 돼요? 그러면은 강한 인식을 해버리면 어찌 될까요? 진정이 되어줘요. 진정이. 화가 나다가도 화가 진정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이 사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사띠가요, 뭐 알아차림인 것 같아요. 영어로서는 awareness, 알아차림이다 하고, 뭐 mindfulness, 뭐 마음 챙김이다 하고, 또 어느 박사님은 색입니다 하고 막 그렇게 해요. 자, 그랬는데 그 마음 챙김은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뭐라 그럴 거야? 알아차림은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뭐라 그럴 거야? 다시 말해서 우리 일반 사람한테는 이러한 정신적인 요소가 있다 없다? 있다. 자,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아요. 쳇바퀴를 도는데 다람쥐가 왜 쳇바퀴를 돌까요? 사람들은 쳇바퀴 돌까요, 안 돌까요? 사람들은 한두 번 돌다가 정신 차리죠. 사람들은 정신 차려. 근데 다람쥐는 정신을 못 차려요. 또 사람들도 좀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또 술 먹어가지고 술 안 좋은 줄 알면서도 계속 먹는 사람도 있고, 도백이 심한 사람은 그 안 좋은 줄 알면서도 계속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 맞죠? 뭐가 부족해서? 뭐가 부족해서? 사띠가.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가지고서 부처가 되셨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뭔 수행을 하셨겠어요? 부처님께서. 부처님께서는 사띠를 한 거야. 사띠를 했는데 어떻게 했다? 사띠를 개발시켜버린 거예요. 어떻게? 항상 늘 사띠 한 거야. 어떻게? 사띠를 했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잠을 자려고 하다가도 또 어디에 생각이나 감정에 빠져가지고 열심히 그 오염물 속에서, 흙탕물 속에서, 번뇌 속에서 지내려고 하다가도 사띠를 해보니 어찌 돼요? 깨어나 버리는 거야. 그렇겠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사띠를 그냥 해버린 거예요. 사띠를 해버리니까 깨어나고 또 깨어나고 또 깨어나보고 또 깨어나버려요. 그게 뭐죠? 그것이 해탈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부처님만큼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요소가 중요한 게 있는데 뭐라고요? 사띠다. 그러면 경전에서 사띠에 대한 중요성을 갖다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 초기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수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37조도품이다. 팔정도, 사성제, 칠각지, 사념처, 오근, 오력, 할 것 없이 37조도품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냐라고 하니까 사띠더라. 사띠를 갖다가 잘 확립시켜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사념처에 대한 대념처 경으로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더라. 사띠가 뭐냐라고서 설명해 주라 하니까 설명하기가 참 애매하더라. 그런데 지월로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사띠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다른 사람은 좀 본받으십시오. 훌륭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이게 내가 왜 이렇게 빨리 대답을 못할까? 왜 망설일까?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게 뭘 해야 되죠? 자각 사띠 해야 돼. 그게 사띠 내용이에요. 왜 내가 주저거리고 이렇게 당당하고 이렇게 자발적이지 못할까? 그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내 안에 뭔가가 있어. 뭔가 좀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오염물인데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된다? 알아차려야 된다. 왜 내가 그럴까? 알아차려야 된다. 그럼 그걸 알아차리고서 그걸 갖다가 걷어내면 어찌 되겠어요? 밝아지는 거야. 깨어나는 거야. 우리 내면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 자, 이 군화가 사띠더라. 그러면은 아하는 뭘까요? 여러분 다 같이 아하. 여러분 언제 아하해요? 아이고, 맞습니다. 모르는 것을 알 때 아하인데 이것을 불교에서는 뭐라 하죠? 불교 용어로는 자각이라고 합니다. 자각, 각성, 깨어남, 그럽니다. 그래서 불교의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은 깨어남의 목적이 있는 거야. 깨어난 사람을 뭐라 그러죠? 깨달은 사람이라 그런다고. 깨어나면 뭐라 그러죠? 반야라고, 지혜라고. 그래서 반야바라밀경 하잖아요. 반야. 그 반야는 큰 깨달음을 이야기해요. 큰 깨달음을 갖다가. 그럼 반야가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아이고, 지혜입니다. 지혜는 뭐예요? 이 지혜를 말하니까 또 머리가 아파. 반야입니다. 반야는 뭐예요? 지혜입니다. 지혜는 뭐예요? 이러고 있는 거야. 그렇죠?
지혜는 뭐라냐면은 다 같이 아이고 속이 시원합니다. 아주 멋졌습니다. 정말로. 좀 이쪽도 좀 이쪽.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불교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중요한 것은 지혜를 개발하라 이거라고. 그것이 핵심이야. 우리 자식들이 왜 공부를 못할까요? 여러분 알아요? 몰라. 왜 내가 가난하게 살까요? 알아요? 몰라. 왜 내가 저기 친구들한테 왕따가 되는 줄 알아요? 몰라. 그런데 알 때 어떻게 대답한다고요? 아하. 그래서 아하를 개발하고 하는 종교가 불교야. 그래서 지월 스님은 명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구나와 아하를 갖다가 전달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실생활에서 여러분들께서 구나 연습을 하세요. 어떻게? 강한 구나, 강하게, 강한 자각, 강한 알아차림. 아하, 구나. 내가 떨고 있구나. 내가 두려워하고 있구나. 구나의 종류에도 아주 종류가 많아요. 그냥 저 사람이 울고 있구나. 그냥 내 발가락이 간지럽구나. 이것도 다 구나예요. 구나인데 부처님께서 부다가에서 보리수아라에서 대도를 이루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부처님께서 그 대보리수 아래에서 부다가에서 49일간을 갖다가 이렇게 12연기법으로 관찰을 했다 그래요. 관찰했는데 그럼 동서남북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가지고서 관찰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부처님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는 동쪽을 바라보면서 아하, 또 저기 남쪽을 바라보면서 입을 다물었을까요? 못 다물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그것이 뭐죠? 대각이었다고. 대각. 아하. 이러한 원인과 이러한 이유로서 결과가 생기는구나. 때가 되었구나. 조건이 만들어졌구나. 그러니까 그 결과로서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봄에 씨앗을 뿌려놨더만 여름에 햇살과 바람과 비를 맞았더만 가을에 이렇게 자라가지고 수확을 하는구나. 모든 사람들은 복을 갖다가 많이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잘 살고 복을 받는구나. 근데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저렇게 못 살고 고통스럽게 사느냐 보니까 저 사람은 언제 어느 시점에 누구에게 무슨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서 지금 그 가보를 받다 보니까 저렇게 힘들게 사는구나. 이것이 부처님께서 보니까 깨달음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하나가 해당이 안 되는 것이 없더라. 그래서 수업은, 공부는, 수행은 아하를 개발하는 데 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아하를 개발해봐. 어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뭐예요? 무엇이 불편해요? 제가 뭘 해결해 줄까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제 말을 듣고서나 살면서 아하가 생기면 어찌 되겠어요? 여러분 어찌 되겠어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천국이 딴 데 없는 거야. No problem이야. 아무 걱정이 없어져. 뭔 걱정이 있겠어요? 아하가 생기는데. 그래서 일정한 맥락은
이해와 깨달음은 거의 동격이에요. 이해가 돼버리면은 스트레스 없어요. 없는 거야. 이해가 돼버리면은. 그래서 이해심을 높이든지 아를 만들든지 하라고 하는 것이 불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말은 불교 수행에서 매우 중요해요. 사띠를 개발하라. 이것이 우리 가족과 우리 사회와 우리 국가를 위해서 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아를 개발해야 돼. 왜 내가 행복하게 못 살까요? 왜 내가 불행할까요? 알아 몰라요? 몰라요. 몰라. 그것을 그래서 어떻게 한다? 수행을. 그래서 수행을 어떻게 한다? 군화해야 돼. 군화. 내가 슬퍼하는구나. 내가 불행해하는구나. 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은 아하가 따라옵니다. 불교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군화인데, 그러면 군화가 되어져 가지고 자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많은 것들이 어떤 원인과 요소라는 것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오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하도 중요해서 제가 가끔씩 이야기합니다만은, 자, 우리가 살면서 힘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 부처님께서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서 이 오건을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신심, 믿음입니다. 믿음. 무엇에 대한 믿음일까요? 믿음. 둘째, 성실, 정진입니다. 세 번째, 사띠입니다. 사띠, 알아차림이라도 좋아요. 군화도 좋아요. 어쨌든. 네 번째, 삼매, 몰입입니다. 몰입. 다섯 번째, 지혜, 아합니다. 이 다섯 가지를 갖다가 부처님께서는 개발하라고 이야기했다고, 이거를 갖다가. 이게 너무 중요해. 불교에서의 믿음은 무슨 믿음일까요? 불교에서 믿음, 뭘 믿으라는 말일까요? 불교에서 믿으라고 하는 말은 나 자신을 믿으라는 말이에요. 나 자신을 갖다가. 다시 말해서 자존감이 높아져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예요? 요게 100점이에요. 100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몇 점 정도 돼요, 이것이? 여러분은 몇 점 정도예요? 몇 점 정도예요, 여러분은? 여러분들께서 절에 와서 스님 참 잘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그래요. 그렇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한번 점수를 한번 매겨보세요. 여러분은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몇 점이에요? 100점 만점에 70점. 여기 80점. 우리 스님은 90점. 야, 우리 99점. 박수.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서술에도 이 자존감이 높지 않는 사람이 이거 비즈니스를 하거나 정치를 하거나 스포츠 문화를 하거나 종교인이 되거나 이 사람 성공하겠어요? 우리 아들이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높아야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지.
두 번째, 여러분 성실해요? 성실해? 몇 점 정도? 70점. 80점. 우리 99점은 몇 점 정도 되십니까? 정말 성실하신 분 같이 보여요, 사실은. 예. 자, 그럼 알아차림은? 도대체가 일은 열심히 하는데 알아차림이 부족해. 알아차림은 만약에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나 자신에 대한 알아차림도 있어야 되고, 가족에 대한 알아차림도 있어야 되고, 직장에 대한 알아차림이 있어야 되고, 공동체에 대한 알아차림도 있어야 되고, 그렇겠죠, 그죠? 여러분들은 이게 알아차림 몇 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직장 알아차림 좋은데 자식에 대한 알아차림이 안 되는 사람도 많고 그래요. 여러분 평균적으로 알아차림 몇 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80점. 왔다. 훌륭하다. 훌륭하다. 정말로. 우리 거사님은요? 저는 90점. 90점. 야, 너무 훌륭하셔. 아이고 참네. 우리 법사님은 몇 점 정도 될까? 우리 법사님은 50점. 우리 거사님이 50점밖에 안 되나? 야, 아무튼 간에.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비즈니스를 하든 간에 성실하게 살면서 알아차림이, 싸띠가 높아지면은 어찌 될까요? 몰입이 돼야 안 돼요? 몰입이 되죠? 어떤 분야들 간에 성실하고 각성이 높아지면은 제품을 개발하거나 하여튼 비범한 소유자가 될 거야. 몰입이 여러분 몇 점 정도 돼요? 몰입 몇 점? 우리 우서씨는 우리 보살 몇 점 정도 되실까? 80점. 아이고 훌륭하시네. 80점 소리가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로. 몰입이 80점이면 정말 대단한 거죠. 자, 몰입이 80점. 여러분 지혜는 그러면은 여러분의 지혜 수준은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 보고 있으면은 soul age, 영적인 나이가 다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육체적인 나이는 50, 60, 70, 80 있어요. 그렇죠? 그 무슨 나이? 그거는 영혼의 나이가 아니고 그건 피지컬 에이지, 육체적인 나이. 근데 나이가 보면 육체적인 나이가 있고 사회적인 나이가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인 나이는 몇 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회성은 몇 살 정도 되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정신적인 나이도 있어. 정신적인 나이. 나이가 70이 되면 정신적인 나이가 높아져요? 줄어들어요? 줄어드는 사람도 있고 높아지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소울 에이지, 영적인 나이는 몇 살이 될까? 초등학교 5학년이 있어. 초등학교 5학년 영적인 나이가 몇 살 정도 될까? 여기에 나이 70 먹은 분이 있어. 그럼 영적인 나이가 몇 살 될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지혜를 개발해 가려고 하는데 영적인 나이가 이제 여러분들의 금생 또 다음 생 또 다음 생 해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인 나이가 높아진다고. 소울 에이지. 그렇죠? 어떤 사람은 어쨌든 간에 뭐 신생아 영혼, 인포턴트 에이지, 뭐 베이비 에이지, 영 에이지, 내추럴 에이지, 올드 에이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 외국인이 있더라고 보니까. 어쨌든 그랬는데 우리가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은 소울 에이지가 높아져야 된다. 우리 거사님이 올해 소울 에이지가 어느 정도 되세요? 예. 70 정도. 네. 소울 에이지 70 정도 되신답니다. 소울 에이지가 몇백 살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목표가 정해진 거야, 사실은. 나의 영적인 나이가 높아지는 데 목표가 있다고. 자, 어쨌든 그러는데 요게 지금 몇 점 만점이죠? 500점이죠? 500점 만점인데 여러분 평균 어느 정도 되겠어요?
요건 너무너무 중요해서 제가 다루는 부분이에요. 우리 자식이든 우리 그 누구든 아이든 할아버지든 할 것 없이 여러분들께서 개발해야 되는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자기에 대한 어떤 사랑이 없는 사람이 남을 사랑한다? 쉽지 않아요. 그렇죠? 자기를 꼭 사랑하십시오. 두 번째, 성실함을 갖다가 개발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성실하지 않고서 어떤 분야든 성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동감하십니까? 그 다음에 성실한데 자각이 없는 사람이 많아. 고집불통인 사람들이 많아요. 이 알아차림이 개발이 되어져야, 이것이 개발이 되어져야 소울 에이지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 놓아도 소울 에이지가 성장이 안 돼요. 중요한 것이 사태예요. 이것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부분이 오늘 명상 수업의 핵심적인 것들이에요. 다 같이 사태가 얼마짜리? 억경. 발음을 정확히 억경. 여러분 말이라도 들어봤어요? 이런 소리 갖다가? 말도 안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몰입이에요, 몰입. 학자들도 글을 쓰려면은 몰입을 해야 되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 보험하는 사람, 자동차를 파는 사람도 몰입을 해야 되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도 몰입을 해야 되고, 그렇죠? 몰입도를 키우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이 몰입도를 갖다가 100점 올리도록 여기 계신 분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완벽한 지혜죠. 이 지혜 개발을 갖다가 불교에서는 목적을 하는데, 불교라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게 이만큼 어떻게 인문학적이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면서 일반 사람들 누구나가 할 수 있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종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 과정에서 이것을 올라가려면은 70점에서 90점 올라가려 하면은 뭐가 이래 된다? 깨달음이 순간순간 이래 된다. 다 같이 아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을 갖다가 사랑하십시오.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을 갖다가 감사하게 느끼십시오.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이 말에 여러분 아가 있을까 없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디 아파가지고 병원에 있다 그러면은, 또는 만약 우리가 나이가 좀 든다 그러면은, 그때가 참 좋았는데 지금 우리가 이 아름다운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군화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군화를 갖다가 우리한테는 이 뇌파가 움직여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심전도 검사니까 심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 제가 맞아요? 나 조금 불확실해요. 뇌파 검사를 하면 이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처럼 뇌파가 움직여요. 또 심전도 검사하면 심장이 왔다 갔다 하는 건가요? 나 조금 불확실한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살아있다라는 증거로 뇌파와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걸음을 걸어요. 우리가 걸음을 걷는데 걸음을 이렇게 걷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지나가면은 별의별 정보들이 눈에 다 들어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눈에 들어오면서 그것에 대해 가지고서 반응을 해요, 안 해요? 반응을 하죠, 그죠? 뉴스를 보니까 무슨 뉴스가 들어와서 또 우리가 보니까, 들으니까, 맛보니까 반응을 하죠. 반응을 잘하는 게 좋아요? 잘 못하는 게 좋아요? 잘해야 좋다. 네. 우리한테는 뭐가 있냐면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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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 이를테면은 에너지가 고갈되면은 잠을 자야 돼요. 에너지 보충을 위해서. 또 에너지가 고갈되면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런데 딱 길을 가는데 이렇게 반응이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 반응이 적은 사람이 좋아요? 아, 많은 사람이 좋아요? 적어야 돌입하고. 그런데 이렇게 길을 가는데 저 사람을 만나 보니까 또 저 TV 선전을 보니까 저 뉴스를 들으니까 또 저 정보를 들으니까 또 물어볼게요. 반응이 많은 게 좋아요? 반응이 없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뇌파가 이를테면 뇌파가 어떤 사람은 그냥 자, 이런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은 이런 사람이 좋아요? 1번이 좋아요? 2번이 좋아요? 중요할 때는 크게 반응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에는 적게 반응하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중요한 게, 여러분.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할까, 그러면은? 자기가 하는 일이라든지 자기 관심 있는 일. 그러면은 중요한 게 있다면은 중요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성실하고 자각을 하고 몰입을 하면은 이 뇌파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뇌파는 어떻게 갈까? 오히려 요렇게 가다가 요렇게 갈걸? 처음에 이렇게 충격은 올 수 있어. 그러고 난 다음에 몰입을 했다. 이래 갈걸요? 다시 말해서 어텐션 주의입니다. 주의를 관리하라. 여러분들의 주의를 관리하라. 허구한 날 사람이 지나가면서 저쪽 사람 하는 말에 반응하고 저쪽 사람 하는 일에 시비하고 저쪽 사람 하는 말에 짜증낸다. 그럼 어찌 되겠어요? 주의 에너지가 어찌 될까요? 주의 에너지가 고갈이 돼버려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성공했던 사람들, 또 수행자들, 이렇게 훌륭한 인격인들을 통틀어 가지고서 그 사람들의 이 뇌파나 심전도가 어떨 것 같아요? 1번일 것 같아요? 2번일 것 같아요? 1번이다. 1번으로. 1번인 사람들이 어떤 지나가는 상황에 대해 가지고서 함부로 이렇게 반응이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세요. 아주 저 사람 뭐야 사회적으로 저명이사다. 그러면은 그 사람 하는 걸 봐요. 반응하는 게 별로 있는가? 별로 없어요. 의식이 낮은 사람일수록 저거는 잘못됐네. 저거는 어떻네? 해요, 안 해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뭐가 생기냐면은 자기의 뇌파가 안 좋아. 그럼 이 사람이 건강할고 건강 안 할까요? 이 심장 기능부터 해가지고 건강할 수가 없어. 의식 기능부터 건강할 수가 없어. 다시 말해서 불교에서는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경계라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계가 많은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반응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경계에 잘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경계가 별로 없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 좋아요? 경계가 없는 사람이 좋지. 왜? 그러고 나면 그 사람 인격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건강이 어떨 것 같아? 그 사람의 주의 에너지가 어떨 것 같아요? 에너지가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해야 될 거는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의 주의력, attention, 주의력을 함부로 쓰지 마라. 주의력을 함부로 낭비하지 마라. 아시겠어요? 그래서 불교의 수행은 주의력을 관리하는 것이 수행이다. 어떻게? 알아차림으로써. 어떻게? 싸띠로써. 여러분들 지나가는 사람 잡고서 또는 뭐 회사 제품 가지고서 광고 가지고 뭐 탤런트들 가지고서 반응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별 의미가 없다. 여러분들의 주의를 고갈시킬 필요가 없다. 그러면 무엇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까? 여러분의 주의력을 어디다 관심 가지면 좋을까?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곳에만 이렇게 주의력을 쏟고 있는 게 좋다. 동감하시겠죠? 주의가 가는 곳에 마음이 갑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분주하게 다닐수록 주의력이 많을수록 주의력이 분산될수록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고갈이 됩니다. 그래서 불교 명상에서는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관리하고 여러분들의 주의력을 관리하다라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주의가 지금 어디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주의 어디가 있어요? 우리 그 거사님께서 저렇게 안과 밖이 시원해 버리면은 거사님은 성장합니다. 아주 보기 좋습니다. 자, 그래서 걷기 명상부터 말씀드릴게요. 걷기 명상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보면은 말들이 많아요. 걷기 명상은 명상의 결과물은 아하입니다. 아하. 통찰입니다. 이걸 갖다가 아하입니다. 아한데 통찰의 결과물들의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무상함입니다. 통찰의 무상함입니다.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사람들은 무상한 줄을 모르기 때문에 돈을 열심히 법니다.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서 잘 쓰지도 못하고 확 죽어버립니다. 왜? 무상한 줄을 몰랐어요. 그러나 무상한 줄 아는 사람은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열심히 베풀고 가십니다. 왜? 아하가 있기 때문에, 통찰이 있기 때문에, 무상한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걷기 명상이든 모든 명상을 하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통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상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물론 경진에서 생각합니다. 삶이란 것이 무상하구나. 아하, 내가 무고하구나. 나라고 하는 것이 없구나. 아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이구나. 아하,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이 없구나. 요 네 가지를 갖다가 깨달음을 얻는 분들이 궁극적으로 통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무아라는 것을 갖다가 이것을 통찰시키려면 이것도 좀 만만하지가 않아요. 또 이 세상이 더럽고 아름답지 못하다는 사실을 가르치려고 그러면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것은 나중에 큰 통찰로 가지고서 아하가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가령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